이번 주간도 여러분 우리 또 지난 주간도 사경에 돼 있고 많은 또 교회 집회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요새 또 독감 환자들 또 많으시고 또 코로나에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고생하시는 교울도 또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다들 힘내시고 하나님 함께합니다. 오늘도 좋은 예배 되시고 저희들도 찬양 같이 한 곡 부를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같이 한번 부릅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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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우리 모두 함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너무너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고했습니다. 눈물 날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외로울 때도 얼마나 많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입조차 열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의 입을 열어주시고 오늘 그 입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윗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둘람의 굴에서 다윗이 일어나듯이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원통한 자 그 400명의 사람을 아둘람에서 만나게 되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건축하고 토대하는 새로운 믿음의 하나님의 삶으로 그를 바꾸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 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운행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주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나님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영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까지 교회 위에 모든 은혜가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지용 공제 집사가는 모든 걸어가는 한날 평생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들에 가는 길에 거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에도 물질에도 모든 것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겨 저들이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 구름대같이 돌아오는 놀란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적은 누리 온 덩어리 파지듯 파죽지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찬양도 흠양하여 주시며 말씀 들을 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성경과 에스라라는 성경은 원래는 같은 한 권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것이 한 권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만들 때 지금은 낱권이 됐죠. 그러니까 에스라 따로 있고 느헤미야 따로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순서도 이게 제일 끝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시기가 맨 마지막에 구약에. 우리 성경은 느헤미야가 상당히 좀 이렇게 앞쪽에 와 있기 때문에 느낌이 굉장히 뭐 앞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구약 말라기 이쪽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는 BC 444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에즈라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의 맨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원래는 한 권이었다. 그 얘기는 곧 느헤미야 에스라는 하나의 팀메이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 전에 성전을 건축했던 학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학개 있죠. 그 학개와 스가랴는 또 둘이 하나예요. 스가랴는 제사장, 학개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폴리티컬한 리더가 돼서 합력해서 이들이 성전 재건을 이루어냈고 에즈라는 제사장, 느헤미야는 총독이 돼서 같이 둘이 어떤 하나의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들이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빨리 갔어요. 그 귀환을 한 것이 458년경에.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가리키고 토라를 가리키고 예배를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586년에 이들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30년, 에스라 시대 때는 한 130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예배 운동을 펼쳐도 생각했던 것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하고 한번 멀어지면 다시 원래의 믿음대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꼭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만나고 뭔가 뜨거운 마음을 들였다가 그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그게 뭐 교인에게 상처받아서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혹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뭐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과 한번 멀어지면요. 이게 다시 안 돼요, 잘.
이거 정말 죽음 같은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회개도 잘 안 되고, 흔히 말해서 그 예전 같은 열심과 열정, 마음, 눈물 잘 안 돼요. 평생 신앙은 버릴 수 없고 교회는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막연한 어떤 신앙 속에 가는 거지, 그 절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기도의 교범의 매뉴얼인데 거기다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걸 써놨겠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를 잘 보시고요. 해야만 하는 기도다 딱 거기에 써놨는데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게 다시가 안 됩니다. 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들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에즈라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가운데 14년이 지났던 444년도에 BC, 느헤미야가 어쨌든 예루살렘의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같이 오면서 이 정말 에스라는 물 만난 이 정말 물고기와 같이 큰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부흥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나가면서 다시 이들이 원투펀치가 돼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신앙을 다 둘이 이렇게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에즈라, 느헤미야가 어떤 그런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 페르시아 바사 지역에 살았던 난민이잖아요. 시리아 난민들처럼. 그런 느헤미야가 얼마나 필사적인 노력과 재능으로 노력했는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뭐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잘하길래 여러분 백악관 같은 데 입성을 하겠습니까? 무슨 보좌관으로, 무슨 어디 무슨 뭐 특별한 어떤 뭐 특별한 부서에 뭐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그 백악관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 어렵고, 웬만한 주의 주지사의 무슨 작은 스태프로 하나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난민 출신인데, 이스라엘 난민이잖아요. 그런데 주류 사회에 들어갔다는 게 대단하고, 그의 직업은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술 맡은 관원이란 왕이 마시는 포도주 있잖아요. 이런 포도주 잔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시는 포도주 잔에 독을 타거나 암살 시도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그러니 여러분 아무에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주는 포도주만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걸 영어로 컵베어러라고 해요. 컵베어러. 그러니까 컵을 항상 올려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술 맡은 관원도 있고 떡 맡은 관원도 있고,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떡 맡은 관원, 술을 주관하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 그런데 바로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 엄청난 지위에 올라간 데 성공했고, 그러니 여러분 연봉이 얼마나 많았겠고, 얼마나 막 정말 부귀영화가 보장이 완전히 되어진 상태. 아닥사스다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정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엄청난 권력도 획득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는 그런 게 별로 꿈이 아니었나 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참 이런 걸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지웅이 지혜 부부도 이제 아프리카에 가게 될 텐데, 다 지혜도 지웅이도 영상 전문가들이잖아요. 또 영상 정말 둘 다 정말 얼마나 영상 잘. 근데도 그 모든 삶을 부부가 내려놓고 보는 거 쉽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부부들 중에서 여러분이 다 모든 걸 정리하고 평생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쉽지 않잖아요. 느헤미야는 가난한 것도 아니고 1인 모든 걸 가졌는데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런 것이죠. 동생 하나니를 통해 가지고요, 그 친척 동생이었던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안 좋다, 그들이 치욕 속에 있다, 성벽은 무너졌다,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슬픔에 빠져가지고요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1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요?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울고 앉아서 울고 털썩 주저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완전 금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곡기를 끊고 기도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지? 예루살렘이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1장 쭉 읽어보시면요. 계속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1장 쭉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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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볼 때 절대로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1장부터 마찬 13장까지 다 느헤미야의 전생에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성경의 인물의 공통점이지만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기슬로월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그 아닥사스 땅 제20년 기슬로월에 그렇죠? 기슬로월은 11월이나 12월 오늘날 양력으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막 작정한 기도하는데 2장 1절 거기에 무슨 월이라고 나옵니까? 아닥사스 땅 제20년 니산월. 니산월이란 말은 아비벌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비부라는 말은 봄이란 뜻이죠. 텔아비부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텔아비브. 텔 이렇게 쌓여진 언덕 같은 거. 아비브 하면 스프링 봄이어서 텔아비브 그러면 이게 봄의 언덕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브, 니산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1월 달인데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3, 4월이에요. 그래서 니산월은 3월, 4월. 그러니까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12월에서 4월로 계산하면 4개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슬로월의 이 말을 듣고 니산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을 계속적으로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작전 기도하듯이 작전 기도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2장에 갑작스럽게 느헤미야도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의 그 느헤미야에서 거의 작전 기도 끝날 때까지 일이 안 일어나다가 니산월이 되는 거의 끝날이 됐을 때에 갑자기 뭐가 일이 딱 발생하는데 2장 1절 아닥사스 지시면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잖아요. 항상 이렇게 포도주를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인상 쓰면 안 되거든요. 근심하는 거 그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왕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왜냐하면 4개월 동안 금식기도 엄청 많이 했겠고 작전기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이 헬쭉해지고 수척해지고 이런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딱 보는데 이전에 그 밝고 그 얼굴이 아니니까 그래서 왕이 2절 한번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네 얼굴 보니까 뭔가 근심이 있네. 큰 근심이 있네. 이거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인데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도 2절 끝에 크게 두려웠잖아요. 뭐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4개월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금식하고 눈물로 어쨌든 그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일들이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왕이 먼저 물어봤잖아요. 네 얼굴이 왜 그러지? 그랬더니 뭐 다 읽기 어려우니까 이게 그 4절에 보면 또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요. 왕이 또 뭘 물어보죠. 같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물어봤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게 뭐니? 이거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볼 일에 왕의 독대가 거의 허용될 수도 없는 분위기인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물어봤고 그랬더니 4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왜? 소리내서 기도 못하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또 기도했다. 이런 걸 우리가 화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 참고로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어떤 상황 딱 됐을 때 뭐 입으로 얘기 나왔어요. 사람들이서 그럴 때 주여 가만히 있는 거 있죠? 화살, 이런 화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여튼 모든 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냥 완전히 기도로.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제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하면서 그 성이 황폐됐기 때문에 그 성을 좀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5절에 말을 해요.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그런데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은 여러분 일종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옛날에는 이 부족 국가고 도시 국가니까 작은 규모의 국가의 부족 국가 이런 체제인데, 성벽을 건설한다는 말 자체는 방어 기능이잖아요. 외적이 침입할 때 성벽은 방어하고, 성문 위에서는 재판도 있고 룻기도 나오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교육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수많은 상거래가 일어나는 비즈니스의 황금어장이 성문이란 말. 그러니까 성벽 하나가 재건되면 상거래가 일어나, 경제가 일어나죠. 말씀을 가리키는 어떤 교육이 일어나죠. 그곳에 재판 같은 게 일어나는 사법적 체제가 일어나죠. 방어 기능이 일어나니까 국방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성벽 하나를 재건한다는 말은 국가 재건과 똑같은 말인데,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 난민 출신이 갑자기 자기가 식민지인데 내가 왕이 돼서 식민지에 국가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거가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럼 너 나하고 좀 쿠데타를 하겠다는 거야? 군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야? 이런 말인데, 하여튼 뭐 조상들의 묘라고 돌려 말했지만 어쨌든 똑같잖아요, 말은. 그렇게 말했는데 놀랍게 왕이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좋게 여겼다. 사실 이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은 쉽게 말해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왕과 아닥사스 왕과 술 맡은 관원이 독대가 되는 거, 그것도 면담을 먼저 신청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왕이 먼저 물어보고, 또 인상승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선하게 여겼고, 심지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고, 거기다가 어떤 뭐 아버지 한번 부모님이 편찮으시니까 좀 갔다 와도 될까, 이게 아니고 제 고향의 성벽을 건설해. 그래? 또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다가 네 왕국을 만들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얘기했는데도 놀랍게 그 느헤미야 그 진정성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걸 좋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사실은 계속 되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슬리월에서 니산월까지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거, 기도가 무슨 요술방망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아니고 한 번 물꼬가 터지니까 느헤미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또 요구합니다. 이 무리한 요구인데 7절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셔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럼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1200km예요. 그죠? 1200km니까 거의 서울에서 부산의 3배 거리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체크포인트가 있겠어요? 서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왕의 조서, 요런 딱 조서, 통행증을 주셔가지고 통행증만 내밀면 통과하게. 그래서 7절에 보시면 7절 그 끝에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 통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뭔가가 이렇게 통과되고 아유 비자 심사가 통과되고 이 일들이 통과가 되고 이게 통과되고, 이게 패스라고 하잖아요.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패스 되도록 조서를 내려달라. 느헤미야가 너무 당돌하게 이런 거 허락받는 것도 어려운데 술 맡은 거는 휴가를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이 한 1년만 휴가 주세요 이런 거 쉬워요 여러분? 출산 휴가도 아닌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거느니 이거 한 번 가면은 1년이 뭡니까? 거의 5년 6년 이상 못 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 가겠다고 하는 말을 허락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긴다나 그것도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런데다가 가는 길에 통행이 잘 돼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통행증까지 허락을 해달라 뿐이 아니에요. 8절 8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안 할 수 없는 구절이죠. 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거기에도 조서를 내리셔서 성벽을 건설하려면 많은 건축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건축자재를 뭐 백향목을 비롯해서 나무 건축자재를 다 건축자재를 무상 제공하도록 무상 제공의 증서까지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당돌한 요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말씀드리고 왕에게 요구했는데 8절 끝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 이게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인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도무지 될 수 없는 일들이 왕에게 허락이 되고, 통과가 되고, 일들이 배경이 되고, 다 모든 일이, 마지막 일들이 이루기까지,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얼마나 이 마음이 감사한지 정말 우리 교회의 요절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더니 여러분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냈다. 이거는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왕이 군대 장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최고의 군의 최고 사령관과 마병이란 기마병이에요. 엄청난 기마병에 가니까 감히 이 느헤미야 행렬을 누가 가로막아요? 가면 그냥 알아서 다 통과가 되도록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왕이 다 보내셔가지고요. 9절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다 통과됐단 말이죠. 10절 마지막 절인데 그거 한번 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들은 적들인데 대적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가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 10절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모르니까 이 사람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들이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자, 느헤미야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놀랍게 이 원뜻이 뭐냐면요, 우리말로는 막 흥왕하려 한다 그랬는데 원래는 여기에 토부라는 말이 들어가요. 제가 이 토부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토부는. 그래서 이게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기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토부를 마카시라는 단어인데 동사가 마카시는 뭐냐면은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 잃어버리면 찾고 양을 잃어버리면 찾듯이 마케시 토부 하면 뭐냐면은 정말 토부를 막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그거예요. 왜? 토부를 찾아서 그 좋은 것들을 선하고 좋은 것들을 찾아서 이스라엘에게 가져가려고. 이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레바케시 토부 해가지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든 토부를 가져가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술 맡던 관원이라는 정말 정말 세상 말로 부귀 영화를 다 내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토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레바케시 토부,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전심전력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이 담임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이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토부를 가져올까 노력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님 교회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영적으로 바로 설까? 교인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평안하고 좋은 분위기가 될까? 하나님 서로가 사랑하는 분위기가 되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도들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토부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핵심 단어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일을. 그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올해는 좀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자꾸 어떤 이런 방향보다는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주신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궤도 수정이에요. 궤도 수정. 뭔가 여러분, 궤도가 수정 안 되면 계속 이 안에서 뺑뺑이 돌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꾸 저에게 궤도를 수정해라. 자꾸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을, 내 믿음의 방향성을, 목회의 방향성을, 내 모든 삶의 방향성을 내가 똑같은 것의 반복, 2021년, 2019, 20, 21 여기까지 뭔가 반복해 온 것들을 이제 좀 뭔가 끊어내고 궤도를 수정해 나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해결할 것도 있고 당연히 뭔가 우리의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것이 많겠지만은 2023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도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궤도를 수정하셔갖고요, 뭔가 기도의 방향성이 다르고 믿음의 방향성이 다르고 뭔가 여러분의 가치관 방향성이 달라서 그게 바로 이게 그거예요. 레바키스 토브, 이스라엘 흥왕케 한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한 선이 계속 느헤미야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준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안 돕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책, 내가 어떤 올해 목표를 가질 때 여러분 올해 목표 있으시잖아요. 개인적인 목표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 기독교 백화점 가면 한 2만 원, 3만 원 좀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한 2023년도에는 물론 하나님 회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모두 잘 되게 이런 개인적인 목표도 있지만 좀 궤도를 좀 수정해가지고 한 2023년도에는 하나님 제가 성경책 누군가에게 성경책 한 1000권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책 한 권이 한 3만 원이다 그러면은 3만 원 곱하기 1000원 1000명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하여튼 성경책으로 금년 안에는요 12월 30일까지 1000권을 한번 선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라고 하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한 권에 3만 원, 이거 10권만 해도 이게 30만 원이 됩니까? 그럼 100권만 하면 얼마가 300만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의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를 느헤미야가 계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일어나기 원하고 예배가 회복되기 원한다고 한 가지 바라보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말할 용기도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아닥사스다가 다 허락해 주더라 그거예요. 가래요. 가서 네가 성벽도 재건하래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는데 다 건축 재료까지 다 대주겠대요. 아무도 널 못 건드리도록 다 통행증도 왕이 줘서도 주겠대요. 그리고 기병대와 군사령관도 보내서 너를 아예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신변 보호까지 다 너를 보장해 주겠대요. 아니 이런 허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도와주겠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뭔가 2023년 한 해, 금년 한 해는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좀 이렇게 약간을 넘어서서
뭔가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까처럼 주님 얼마나 좋아요. 이 성경책을 올 한해 누군가에게 하나님 정말 내가 1000권을 한번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뭐 1000권이 많으시면 한 100권이라도 뭐 그런 것도 또 부담되시는 뭐 한 달에 한 3권 정도 해서 한 30권, 36권 그 정도. 하나님 뭔가 이 성경을 누구에게 주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목표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하나가 또 모티프가 돼가지고요. 요 포물선과 포물선이 어떤 딱 포물선과 포물선이 만나면 하나의 그 포물선의 접점이 되듯이 하나님의 포물선과 내 인생의 포물선이 딱 뭔가 만나는 접점이 될 때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그 접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선과 함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금 가장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뭔가 도울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 개인도 똑같죠.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2023년에 여러분 갖고 있는 개인의 목표가 뭐세요? 그냥 아프지 않고 한 해 잘 넘겼으면 좋겠다. 뭐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애들 아프지 않고 그냥 다 학교 잘 다니면 좋겠다. 그런 소박하고 뭐 그런 꿈도 뭐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 우리의 궤도를 조금 넘어서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일이요. 느헤미야가 꿈꿨던 거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말 영어로 한번 볼게요. 이 표현을 보시면은 거기 없나요? 자, 보시면은 이 선한 손은 저기에 gracious라고 써놨죠. 뭐 굿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 번역은 많으니까 하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NIV에는 gracious, 그래서 이 은혜를 주는 손이라는 뜻이고요. gracious hand예요. 그러니까 뭔가 because, 왜냐하면 gracious hand, 그 은혜를 주는 손인데 제가 요거를 노란색으로 해놓은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사가 없어요. 그죠? 여기 비동사가 있는데 was라고. 사실은 요 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라는 말에는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동사가 없다.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돕는다라고는 표현은 원래 원어는 없어요. 근데 돕는다라는 어떤 가시적인 말을 넣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의 선은 나를 돕는구나 해서 뭔가 탁 다가오는 메시지는 있지만 사실은 돕는다라는 단어 하나를 한정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왜? 원래는 이 본문에 동사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사실 저게 was도 원래 빠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문법으로는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upon me에 그냥 내 위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God is with us가 아니고 원래는 God with us예요. 이게 비동사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비동사 있다는 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과거의 어떤 시제와 뭔가 상황에 다르지만 비동사 자체가 없으면 God with us라는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이게 음식이라 생각하면 음식이 바깥에 있는데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 안에 들어갔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이 이미 내 속에 있죠. 이미 존재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움직이면 같이 가지. 그리고 이 녀석에 녹아있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건 그냥 내가 가는데 같이 뭔가 이렇게 놓칠까봐 따라오고 이런 식의 동사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냥 나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 나와 딱 연합돼가지고.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도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단 말도 토부예요. 그게 놀랍게 토부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죠? 하토바 하얏 그 선한 손이 내 위에 딱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내 존재 위에 늘 그분의 토부의 손이 항상 있다. 그런 거예요. 왜 항상 있냐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늘 그와 함께해요. 그 손으로 그를 돕는 거죠. 그 손은 우리를 만지는 손이기도 하고 감동하는 손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손이기도 하고 없으면 공급해주는 손이기도 하고 빵도 주고 먹을 걸 주는 손이기도 하고 적들이 오면 건들지마 하고 딱
적들을 막아주는 손이기도 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손이고 또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 오라고 나를 이끌어주는 손이기도 하고 그 손의 기능은 너무 많아요. 이 손은 만손이야, 만손. 하나님의 만손이 언제나 느헤미야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존재와 늘 함께.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파워풀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어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아니 여러분의 존재 위에 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거의 똑같은 말이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게 우리 표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한다 이런 말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이 땅 위에 있는 피조 세계 위에 새가 이렇게 날개짓하시, 이게 라하프란 동사인데 새가 막 날개짓하시 그냥 언제나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주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주의 영이 꽉 이 안에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냥 운행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회사에 가도 사무실에 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You are here 뭐 그런 거 있죠. Mov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그런 찬양이 있는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의 앞부분 보면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님의 영이요 그냥 같이 사도행전에 있는 구절 한번 볼까요? 거기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네,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손이 늘 그들과 그냥 함께 했다. 함께 했다죠. 그게 바로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동사는 없어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손이 늘. 그냥 주의 손이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죠.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주님의 손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시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손으로 창조하고 손으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고 이 손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며 이 손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이 손으로 하나님은 지배하시고 이 손으로 보호하시고 이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손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손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손이 다 일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 히브리어의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거기에 있죠. 손이 항상 제 앞에 드는다죠. 여호와 이름의 첫 글자 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첫 글자예요. 작죠. 유들은. 그리고 하루란 말을 요미라고 하는 것인데 요미란 말 하루. 그래서 이 하루의 개념이 그냥 눈 뜨고 사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의 개념 하루는 욤. 그러면 하루가 뭐냐면 그 손의 역사가 뭔가 하나님의 그 손길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거예요. 욤. 이게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그쵸? 쓰러질 땐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자 주의 손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의 손 그 손이 다 이루어진 그게 하루예요. 이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하루하루가 그렇다 그거죠.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신체 구조 없고 인간의 몸을 빌어서 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본질은 사실은 손보다는 얼굴이 본질이죠. 얼굴은 본체니까. 신앙은 원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도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먼지 같고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까? 우리는 약하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고 우리는 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이전에 연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주님, 물속에 빠져가는 나를 좀 잡아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언제나 그 손이죠. 손.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일어나고 붙들림을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왕의 조서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왕의 조서.
이 왕의 조서는 갖고만 가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대통령과 사진 하나만 찍어도 만사형통이래. 대통령과 사진 하나 찍은 거를 걸어만 놔도 관공서에서 아무도 그를 건들지 않고,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징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 힘을 왜 모르겠어요. 이 조서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가 아니고 이 왕의 조서를 나에게 주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는 게 그의 본질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 그거예요. 언제나 왕의 조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역사는 뭐냐면 골리앗 다윗 얘기할 때도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다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는 거, 믿음으로 이겼다, 물맷돌로 이겼다, 다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놀랍게 다윗처럼 되기보다 골리앗처럼 되기 원해요. 우리는 말로는 골리앗이 다윗에게 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처럼 다윗의 그 힘이라는 건 기도고 물맷돌이고 하나님의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골리앗은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찌 보면은 다윗이 이겼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나도 골리앗처럼 되기를 원하지, 실질적으로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왕의 조서는 보이는 힘에 의지할 텐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그냥 휴지조각처럼 생각하고 이 조서를 쓰게 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걸 가장 위에 놓고 평생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과 앞으로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손이 떠나지 않아요. 이거 동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딱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알라이 딱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모든 어려움에나 늘 함께해요. 그 손은 물줄기를 바꾸는 손이고 공기의 분위기도 바꾸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등이 가려울 때 여러분 손 안 닿을 때 있다 그랬잖아요. 내 등이 가려운데도 손이 안 닿아요. 아유, 손이 안 닿아. 할 수 없지, 막 남한테 긁어달라고 그러는지 효자손을 해야 되는지, 내 몸인데도 내가 긁어지지가 않아요. 손이 안 닿아서.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손으로 이걸 합니까? 내 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만져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한 구절 읽으면서 오늘 마칠게요. 출애굽기 6장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 읽으면서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모세가 어려움에 봉착했거든요. 일이 잘 안 됐어요. 바로가 안 보내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줄 알았는데 바로가 워낙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막 모세가 여기서 막 주저앉았거든요. 더 탄압을 심하게 하고 모세가 어려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정말 출애굽기 6장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장도 중요하고 절도 중요한데, 이 출애굽기 6장 1절은 뭔가 봉착이 되어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딱 더해지면서, 이게 히브리어로 베야다작하란 말인데, 하나님의 그 가작, 그 강한 손이 딱 오면서 그게 갑자기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는 바로가 그들을 그때 쫓아내리라. 그랬거든요. 바로는 뭐냐면요. 바로는, 여러분, 바로는 우리 뭐 3,000년, 4,000년 있었던 애굽 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가 뭡니까? 바로란 놔주지 않는 영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바로의 영. 놔주지 않는 영. 또 계속해보세요. 붙들고 있는 영. 그러니까 바로란 영적으로 뭐냐면 놔주질 않아요. 나를 꽉 붙잡고 이거 좀 놔 해도 안 놔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목을 턱 잡았어요. 이거 좀 놓으라니까 안 놔요. 이거 좀 놔주세요. 안 놔요. 여러분의 가정을 꽉 잡고 숨을 못 쉬어요. 숨 막혀요. 놔주세요. 안 놔요. 바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 바로는 붙들고 있는 영이에요. 내 백성을 좀 보내. 안 보내요. 꽉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의 영인 거예요. 이 영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강한 손이 더해질 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비로소 바로의 그립에서 나오게 된다, 여러분. 담배 끊고 싶지, 안 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피운 담배가 딱 잡고 담배 못 끊게 합니다.
바로의 영이 꽉 붙잡거든요. 담배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죠. 음란을 안 꽂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바로의 영이 안 놔줘요. 꽉 붙잡고 제발 제발 나 이렇게 살기 싫다고 해도 바로가 꽉 붙잡고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영이란 마지막 10번째까지 끝까지 안 놓잖아요. 안 놔요. 끈질기게 안 놉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대적이 언제나 바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 번 은혜 받는다 그게 놔질 것 같아요? 안 놔져요. 사람 안에 분노가 있는데 분노가 그를 꽉 잡고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또 안 놔집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바로의 이 손에서,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오늘 요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일을 할 때 더 강하게 임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를요, 뭔가 이렇게 기도의 궤도를 한번 뭔가 궤도를 한번 수정해 보시고, 그냥 똑같은 것에 그냥 뭐 벌써 일을 두째 주니까 일을 가면 벌써 일을 다 갑니다. 벌써 또 2월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뭔가 이 궤도를 수정해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올 한 해 그런 방향성으로 한번 삶을 바꿔보시고요.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느헤미야 계속 밑바탕에 기도가 깔려있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왜? 이렇게 바로와 같이 너무나 우리 강하게 붙잡는 영들이, 놔주지 않는 영들이요, 여러분의 모든 발목을 잡고 목을 잡고 팔을 잡고 몸통을 잡고 안 놔줍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꽉 잡고 안 놔줘요. 나갈 때 발목을 잡고 놓으라고 해도 안 놔줘요. 나중에 바로가, 야 바로야 제발 내보내, 그래도 바로가 붙잡고 안 놔줘요. 이 바로의 영이 끈질기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그러니까 저 6장 1절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돌파를 이뤄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이 다 패스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길들이 열리고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바로와 같이 얼마나 붙잡고 있는 강한 대적의 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뭔가 이 붙들고 있는 영들에 내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주여 강한 손을 더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 손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새로운 인생의 궤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는 들을 때부터 기슬로부터 기도했고, 니산월의 그 모든 길이 열리기까지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작정하며 나갔던 느헤미야 기도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늘 기도가 밑바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일을 했던 느헤미야처럼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내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고, 기도의 궤도, 모든 믿음의 방향성들이 하나님 앞에 궤도가 수정되어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의 도움이 날마다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흥왕케 하는 자 레바케시토브, 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 있던 것처럼 오늘 붙들고 있는 바로의 영들, 놓지 않는 바로의 영들, 우리가 이 영들을 끊어내고 나갈 수 있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결박들을 끊어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앞날 어떤 것도 거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의 가정 위에, 인생 위에 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 주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래들이 다 그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들을 이루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50일 만에 건설됐던 이 놀라운 일들 주님 앞에 역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인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그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아픔의 현실을 듣고 기슬롤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며 전적으로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영적 꿈을 갖고 영적 비전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더니 작정의 기도가 끝날 무렵 하나님의 역사하고 일하시고,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이 넘쳐난 일들 안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고, 그 일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고 보호를 받으며 오늘 돌아가 143년 동안이나 버렸다던 그 땅의 성벽들을 52일 만에 엘룰롤 25일 성벽을 재건의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궤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사업의 방향성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의 방향이 이제는 이스라엘 흥왕케 하는 레바키시토 오브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속 도와주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바로의 영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